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빛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오늘 말씀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 초반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한 번, 두 번 열심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이 그 길을 가로막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했었고, 하지만 그 길이 두세 번 막혔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했었습니다. 그렇게 3장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정말 가고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니까 참다 못하여, 다른 말로 하자면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의 열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전도 장소가 빌립보였고요. 두 번째 전도 장소가 데살로니가였고, 세 번째 장소가 베레아였고, 네 번째 장소가 아테네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3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은 자기가 아테네에 머물러 있었을 당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테네에서 본인이 자꾸만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히니 어떻게 하느냐? 참다 못하여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인가? 바울이 이야기해요. 먼저는 우리의 형제래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의 형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또 보니까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굳건하게 할 거래요. 누구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요. 또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여서 무엇 하려고? 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무도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것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가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강건하고 굳건하게 세워놓는 아주 중요한 목회자,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이기도 한 디모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티모시 혹은 팀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그만큼 성경 안에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사랑받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요 형제이기 때문이기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21세기 혹은 20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모데 말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아마도 20대가 채 되지 않은 대단히 어린,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소년, youth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양보해도 30대는 절대로 되어 있지 않은 매우 젊은 소위 부교역자가 디모데였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시에 담임 목사는 바울이었고요. 부교역자는 실라와 디모데였기 때문이에요. 부교역자 중에서도 실라가 더 위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위에 있지 않아요. 실라가 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디모데를 보낼 때, 어리고 경험 없는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이 있었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 디모데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을 굳건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으며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디모데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면 디모데도 여러분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격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다면 디모데도 여러분을 격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 우리의 형제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역교회들을 보면 소위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 간에 어떤 하이라키, 높낮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걸까요? 담임 목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러한 단계, 이러한 계급을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완벽하게 지워야 됩니다.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나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 똑같이 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구본성이 전하는 말씀이나 다른 부교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똑같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구본성이 말씀을 전하면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야지, 다른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면 별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겠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은 저와 우리 교회의 다른 모든 목회자들을 대단히 심하게 모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라는 인간과 다른 목회자들 사이에 계급을 형성하여서 제 마음속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씨앗을 제 마음 가운데 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탐성을 통해서든지 교회 강단을 통해서든지 주일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들어야 하고, 어떤 교역자가 강단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요,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요, 똑같이 존경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목회자들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떤 목회자가 말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